혹시 맛있는 걸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다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굉장히 막 화들짝 이런 효과가 있었네 막 그러면서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쪘거든요. 가족여행을 한번 갔다 왔더니 5kg가 더 쪘어요.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살이 안 빠져요. 와이프한테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살이 안 빠지네. 요즘 야식도 안 먹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죠? 제가 운동을 안 하기는 합니다 요즘. 그래서 요즘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하면 되는구나. 기부, 봉사, 남 도울수록 내 몸이 더 건강해진다. 헬스조선에서 2017년 12월 21일 날 9시 6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예방하고 통증 개선까지. 선행은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선행으로 인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은 우울, 충동을 완화하는 호르몬으로 유명하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세로토닌은 뇌보다 신체에서 훨씬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는 세로토닌은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 이상으로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세로토닌이 식욕 억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기분이 좋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증명된 셈이다. 배려 호르몬이라고 일하는 별명의 옥시토신 역시 신체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봉사와 섬김의 유익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다 접해 보신 내용이죠.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들 이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사입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이어트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면 전 더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저 말고도 봉사활동 많이 하실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반응들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다들 몸이 좋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효과를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이런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이 놀라운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 이러한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문이 닫힐 때 문이라도 닫아주시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넘어진 아이를 보시게 되면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런 선행들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봉사, 섬김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 것 또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시간을 가지는 것, 고아원과 양로원 등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봉사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너무나도 죄송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일을 몇 개나 담당하시고 계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께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해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밖에 없어요 라고 간곡히 애원하며 또다시 일을 맡길 때 너무나도 참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봉사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봉사와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나 하기 쉽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당신이 왕이 될 때 그 양 옆자리,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 그 자리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는 말입니다. 높은 자리를, 제일 높은 자리, 당신 옆에 가장 높은 자리 우리 아들들에게 주세요.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 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누른다. 힘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랫사람들,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만의 욕심일까요? 아니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 제자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우린 누구도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혹시 자녀들한테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왜 공부를 시키셨죠? 왜 성적을 관리하시고 왜 학원을 보내시고?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기를 우리는 누구나 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선거 때만 되면은 항상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온 모습을 보면은 선거 때만 자기가 종이 돼요. 선거 때만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활동을 보면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바로 이런 자리, 큰 자리, 그 자리를 누구나 원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큰 자리로 오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대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면 섬김을 받고 사람들 위해 군림합니다. 이것이 큰 자이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큰 자가 아닌 하나님의 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권력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단지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스승이 친히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인 그 본을 따라 살아가라고. 내가 보인 그 본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한 존재인가요? 악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악하며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나의 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잔혹한 범죄마저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본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기적인 인간에게 있어 이 섬김은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본성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주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나에게 해를 가했으면 속상하고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때립니다. 어딜 그러고선 주먹을 날리진 않더라도 밀어내죠. 내가 감히 나를?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본성에 반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따르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이 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흔히 열광하는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들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영화보다는 디즈니 영화나 마동석 씨의 이번에 범죄의 도시 같은 다 때려부시고 권성징악에 악을 응징하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이 넘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악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응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반하는 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맞기 때문에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누구나 하지는 않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빈민촌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빈민촌인데 그곳엔 쪽방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관광버스가 그 동네에 들어오더랍니다. 그것은 관광버스에서 학생들과 부모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단체로 다 내리더니 그 동네를 한 바퀴 쓱 둘러보고선 한마디 하더랍니다. 너희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실제 기사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모습은요,
남들을 비하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열등하고 우월한 존재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열등한 존재가 된다고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분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종종 등장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우생학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서 장애인, 유전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강제 불임, 격리, 나아가 학살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강제 불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러한 우생학적 관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배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장벽은 여전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버스에 늦게 오른다고 운전기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탑승을 거부합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위한 교통수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쓸데없이 돌아다녀서 사람 불편하게 하냐고.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장,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라고 하심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하하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에 우리가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해질 수 있음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섬김입니다. 장애우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나의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불평과 나의 손해에는 큰 소리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내려고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의 불편,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내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섬김, 이 낮아지고 이 섬기라는 가르침은 비단 우리 기독교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아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보살행에서는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중생들을 도우며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낮아짐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불교는 이러한 선행을 쌓아서 극락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그리고 공덕을 쌓아 극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대가를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모두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하는 바가 내 안에 더 많이 있다면 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가득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라, 낮아지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여서, 악한 본성이 가득하여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를 배려하기보다 배려를 받고 싶습니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비록 지금은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다시금 나를 돌아보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